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은혜롭고 또 현장감이 넘치는 성지를 두루 둘러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돕기 위해서 홍순아 교수님, 유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성지하는 곳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곳,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선지자 요한이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던 장소, 그 침례터입니다. 바로 아르덴 침례터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동쪽의 사막과 약속의 땅을 나누는 요단강. 내려온다는 이름의 뜻답게 실제로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내려오는 강이다. 성경의 세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은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터가 되고 있다. 야르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그 터는 아니다. 하지만 본래 터가 요르단 국경 안에 있는 탓에 순례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야르덴의 세례터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문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요단강에는 특별한 의미가 구약시대부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가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요단강 없는 이스라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중요하지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요단강 가시게 되면은 실망하시는 게 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개울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시냇물이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데 예. 그래서 전 그럽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강입니다. 길이 자체가 260km가 되고요. 예. 그나마 그 정도의 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큰 강인데 사실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곳이죠. 예. 그다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도 보았죠. 또 뭐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났다는 얘기는 시시할 정도 이야기고요. 예. 특별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강에서 세례 받으셨다. 예. 사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다행히 기술이 발달돼서 지하수도 개발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가장 현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통해서 가장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 없는 현재 이스라엘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요단강이 그 중요한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꼭 임진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성지순례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요단강이 굉장히 좁다 그러는데 전 그래요. 어디를 보셨냐고. 요단강이 260km 정도로 긴데 네. 상류층에 가면 그야말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또 갈릴리 호수 들어가는 입구가 되면 그래도 좀 넓거든요. 예. 지금 이 사진이 갈릴리 호수 상류에 있는 예. 요단강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강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역이 요단강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르단 가까운 아담에서부터 멈춰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사람 이름 아담도 있지만 지역 이름도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을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저는 그 협력을 잘 받아서 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 아담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가봤습니다. 예. 아니,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셨네요. 위험하지는 않고요. 군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 관계 당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허락 때문에. 예,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예수님 침례터는 그 요르단에 있는 다른 장소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 그 성지순례객들도 아마 우리가 그 침례터가 바로 여기다 했던 그 장소, 거기가 꼭 예수님의 침례터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장소가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지금까지 서로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장소 추정에 대한 이론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중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대개 그 갈릴리 호수 남쪽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을 예. 세레토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엔 학자들에게서는 그 지역을 세레토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아요. 아하. 다만 그저 가깝고 예. 교통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침례터라 그러고 또 온 분들이 거기서 뭐 세례받고 침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지 관광용 예. 또는 교육용이지 예. 고고학적인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예수님의 세례터로 여기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근데 그 두 곳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후다라고 하는 자기네 쪽에 있는 예. 그쪽으로 주장하고 예. 또 요르단은 아. 또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예. 그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이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요르단에서는 베단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후다 지역 예.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예.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요르단은 이쪽이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은 이쪽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역을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예.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을 1년에 한 번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허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67년 6월 6일 전쟁 이후에 예. 그때부터 비무장지대가 되면서 서로 주장하고 못 들어가는데 다행한 것은 그 오늘 보시는 그 베다니 지역은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 참 감사하네요. 근데 이 침례터를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요르단 지역이나 이쪽 이스라엘 이쪽 지역으로 볼 때 뭐 서로 그럼 어떤 분은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침례를 거기서 받았구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 교수님 그 침례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여러 가지 구약부터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 교수님께서 그 침례의 그 역사적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기독교는 카톨릭과 달리 오직 두 개의 성례전만을 인정하고 있죠. 예. 이제 오늘 이제 세례 예식과 또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사실 그 기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기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인 세례 예식 그 자체가 예수님이 전적으로 새롭게 제정한 예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대화 중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원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 또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신성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예식들은 동서고금 어떤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사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구약 성경에도 유대교에도 여러 가지 예식이 있고 네. 또 예수님 당시 어떤 여러 이방 종교들에도 어떤 물과 관련된 예식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혹은 그 세례가 반복적이었었느냐 일회적이었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세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대교에서도 여러 가지 정결 예식 가운데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대교의 세례 예식은 스스로 씻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매일마다 밥 먹을 때 손 씻듯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방 종교들의 그 어떤 입교 예식 중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 그거 역시 스스로 예. 몸을 씻거나 그렇지만 그것은 입교할 때 딱 한 번만 하는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 세례와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세례 요한에 들면서 지금까지 스스로 씻던 것을 떠나서 이제 세례 요한 세례자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고 예. 또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와 어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장 유사점이 있지만 예.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세례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리 기독교적 예수님의 세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침례를 보면 구약 시대에도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참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요한이의 침례를 보면 유대인들은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고 의인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비하는 그런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에게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속죄의 은총에서 예수와 더불어 구원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침례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 성령의 침례, 불침례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침례 역사를 보면은 아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리면서 거기 있던 복음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밝혀진 요르단의 예수님의 그 침례터인 베다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요단강 동쪽인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요르단 땅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최근에 밝혀진 베다니 세례터가 있다. 이 아치형 문은 전 교황 바오로 2세가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문인데 바오로 2세는 이곳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성경 속 베다니로 공식 선언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으며 세례 요한이 그의 주요 사역 활동을 했던 곳이다. 바오로 2세의 공식 선언은 돌판의 기록으로 남겨져 이 지역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곳이 베다니임을 선포했던 바오로 2세처럼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를 받고자 몰려온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요한의 눈에 띄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 지금은 물이 없어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물터 앞에는 4,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세례 요한 교회 터가 있다. 교회 바닥을 장식하던 모자이크는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이곳이 세례 요한의 활동지였음을 증명하는 뚜렷한 증거물이 되어준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외쳤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때를 함께했던 잔재들은 말이 없고 과거의 역사 또한 줄어든 강물처럼 흔적이 없는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홍 교수님, 저곳이 예수님의 침례터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요? 예, 글쎄 밝혀졌다고 하는 말은 참 예. 곤란하고 예,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돼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것이 요르단에 건너가면 예수님이 세례터라고 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특별한 때만 들어간다. 예. 그래서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요르단 정부가 관광적인 차원에서 우리 뭐 판문점도 관광 자원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못 갔고 예. 이제 요르단 정부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수입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그렇죠. 문을 연 거지겠죠.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야말로 예. 관광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예배당들도 짓고 예. 하여간 대신 이제 엄격히 통제하에 그것을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학자들이 그곳을 예수님의 세례터로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 쪽에 있는 곳이 예수님의 세례터가 맞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쪽만 가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가보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국가적으로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더구나 그렇죠. 관광 수입과 연결시킨다면은 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양쪽 다 물론 국경선이지만 가보면요 표지판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 세례터다, 베티즘 사이트 그래가지고 요르단은 가면 배단이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가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 입구에서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베다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아직까지 이 국내에서는 배단위를 다녀온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보다도 사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 베다니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물론 이건 요르단 쪽이죠. 그런데 그 제가 갔을 때 유럽 쪽에서 온 교우들이 예. 유아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곳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갈 때 되게 표지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스쳐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터라고 주장하는 예후다라고 하는 곳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표지판 하나밖에 없고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잠겨 있고 예. 보초가 있으면 말이라도 좀 붙여볼 텐데 무인 경비 시스템이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표지판 하나.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정확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행하시던 침례와 선지자 요한이 행하던 침례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같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는 침례와 선지자가 하는 침례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아마 예. 시청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례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우리가 차이점을 아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사실 설정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혹은 세례를 베푸셨느냐 예.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모두가 이론이 없습니다. 예.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예수님이 죄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예. 여러 가지의 이제 단서를 붙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누가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세례는 예수님이 받긴 받았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체포된 걸로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베푸셨는가?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2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4장 2절에 가서는 곧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줬다. 예. 이렇게 지금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세례 요한의 범위 내에서 출발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세례 요한을 극복하신 분이거든요. 예. 뭐 세례의 의미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특별히 정의와 금욕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의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더 강조하셨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금욕을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기를 탐하시고, 예. 어떤 뭐 방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금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바로 이 점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런 어떤 높은 도덕적인 수준, 이 금욕적인 생활 때문에 세례 요한의 운동이 하나 실패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중들과 대중들과 유리되는, 일반 서민들이 그런 높은 금욕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시고 민중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신, 아마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휘하에서 출발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자기 자백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간 것은 너희가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바로 침례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 선지자는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은 그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 구원하실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속에는 요단강에서 죄인인 유대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은 이런 바로 구세주와 구원받을 자가 만난 아주 좋은 그저 구속자와 그 구원받을 자가 만난 그런 그 역사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많은 방청객들이 와 있는데 방청객들 중에서 한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지순례 예정제로는 지금까지 배단위는 없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배단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나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배단위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나가면서 저기가 배단위입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배단위를 가시고 싶으시면 여행 계획을 하실 때 그쪽을 들어가자고 요구해야 되고요. 충분한 시간, 만약 제한된 시간이라면 다른 곳을 보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가 또는 여행사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판문점 같은 데 들어갔듯이 통제된 장소에서 그분들의 통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나절을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단이라고 하는 뜻깊은 곳을 가보시려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갈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입장료 내고 그 통제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더 좀 깊은 내용을 묻고 싶은데 또 너무 또 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시원하게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계속 아마 기다리면서 아마 시청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했던 선지자 요한, 그는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물에서 올라오듯이 바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요한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됐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성령 안에서 가장 복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값지게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